오늘 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52주 이곳에서 올려드린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찬양팀, 찬양대, 그 밖에 여러 예배를 섬겼던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느낌으로는 좀 오래된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 있고, 사실은 바로 며칠 전 지난 주일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 마음속에 이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점점 희석되고 멀어졌을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성탄절은 지나가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탄생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묵상함으로써 매일같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십시다.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첫 번 성탄절 때 있었던, 첫 번 성탄절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인류에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스러운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일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마을들이 엄마들의 대성통곡하는 소리로 가득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장 16절에 그 답이 나오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끔찍한 어린아이 대학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 아이가 죽은 그 엄마들이 통곡을 하는 소리로 온 세상에 가득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로마는 자기들이 정복한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직접 통치할 수 없어서 정복한 그 나라의 왕족이나 귀족이나 정치 실세들에게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분할해가지고 다스릴 수 있도록 봉했다. 그래서 그걸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유대 땅의 분봉왕은 헤롯이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헤롯 왕은 아주 교활하고 아주 사악한 왕이었었습니다. 그 헤롯 왕이 왕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이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헤롯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나?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유대 땅에 난리가 납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됐다? 소동한지라.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안하고 조용하길 원합니다. 소란과 소동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때로는 소동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들어가면 거짓된 것들은 자신들의 거짓을 감추고 싶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렸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진리를 핍박하는 과정 속에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나와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를 주러 왔다? 검을,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사람이 그 아버지와 칼 가지고 싸우고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물론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욕심 때문에 생기는 불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과정 속에, 진리를 지키는 과정 속에 부득이하게 생겨나는 그러한 갈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때로는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불필요한, 불가피한 갈등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은 치열한 전쟁이에요.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얼마나 귀한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정도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소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의 말씀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베레아에서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악한 일에 참 열심인 사람들이 많아요.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사람들이 막 복잡하고 시끄럽고 소동이 일어나는 거 싫으니까 제발 바울 보고 나가달라고 그렇게 만들려고 그 소동을 피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30절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나자 바울을 성 밖으로 쫓아버리고 두들겨 패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진리가 들어오면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동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해서 진리가 전파되는 것을, 진리가 드러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드러나는 일을 소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소동이 일어날 걸 예상하지만 거짓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참 진리만을 말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진리 싸움은 영적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파워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영적 전쟁의 승패가 물질 세계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영적 존재이고 이미 영적 전쟁에 뛰어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세상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을 갖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그 진리를 지키며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영적 세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고 영적 세계의 승리를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지도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소동들을 예견하고 그 소동들을 잠재우고 진리를 진리로 드러나기 위해서 성도들은 미리미리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진리가 들어갈 때 소동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수년 전에 어성경이 읽어지는 세미나를 어성경이 읽어지는 저자인 이해실 사모님을 초대해서 이곳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까지
저녁 7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신구약 세미나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전미숙 목사님이 매주 화요일마다 이 자리에서 100명 넘는 성도들이 성경이 읽어지는 세미나를 지금 공부하고 있고, 그거 끝나면은 한 1년여 과정이 될 텐데 성지순례 졸업여행을 가게 되지요. 그 성경이 읽어지네 그 성경 공부의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그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게 만든 사탄은 여전히 사람들을 유혹해서 너희가 최고다, 바벨탑을 쌓아서 너희의 영광을 드러내라, 바벨탑을 쌓게 만들고, 오늘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 성도들과 사람들을 유혹해서 물질의 바벨탑을, 권력의 바벨탑을 쌓으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누가 왕이냐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를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기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싸움은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뭘까요? 이거는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싸움. 무슨 싸움이라고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싸움. 내가 중요합니다. 모든 세계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최고가 돼야 됩니다. 모든 걸 내가 주도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날 건드는 건 못 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현대인들은 궁극적으로 성공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는 삶을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성공은 사탄이 짜놓은 프레임입니다. 성공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은 사단의 프레임에 걸려든 것입니다. 성공은 무지개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무지개를 잡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잡힐만 하니까 따라갑니다. 열심히 쫓아가면 잡힐 것 같으니까 쫓아가는 겁니다. 성공이 그런 겁니다. 잡힐 것 같은데 잡힐 듯 잡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무지개 같은 성공에 취해서 사단에게 쏘아 그거 잡으려고 하다가 인생을 다 날려버립니다. 사단에게 인생을 도둑질 당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도둑질 당합니다. 시간을 도둑질 당합니다. 물질을 도둑질 당합니다. 관계를 도둑질 당합니다. 성공에 취해 살다 보니까 내 자식이 사단에게 도둑질 당하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그런 삶을 살아선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승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축복받아 그 받은 축복을 사명을 위해 쓰는데 성도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도 여러분, 성공하려는 마음, 성공해서 내가 왕처럼 마음대로 쓰고 왕처럼 떵떵거리고 왕처럼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랜만에 이기자구호 한번 외쳐보려고 그래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이 읽어지네 세미나 마치고 이기자구호를 열심히 외쳤는데 한동안 못 외친 것 같아요. 성도는 적어도 3가지의 승리가 있어야 돼요.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성령의 도움으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거짓말로 유혹하고 협박하는 원수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좌절시키고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어려운 삶의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함부로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3가지 승리,
나의 연약함과 죄성으로부터의 승리, 마귀의 공격으로부터의 승리, 나를 좌절시키는 삶의 어려운 환경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과 용서와 믿음으로 이겨내는 승리인 것입니다. 자, 이기자구 할 건데 오랜만에 잘 해봐서 모르는 분들이 있어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구호 준비 그러면 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 그러면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박수 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약간 애매해. 사단이 놀랄 것 같긴 한데 도망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요. 구호 준비. 시작.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 구호 때문에 원수 마귀가 놀래서 도망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연말연시에 성탄절 행사 또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고 갈멜산 기도회 준비하고 거기다가 집안에 또 큰 혼사까지 있고 또 힘들지 않냐고. 괜찮아요 장로님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거짓말 한 거예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왜 지치지 않겠어요? 저도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도들 앞에 적어도 3가지 말하지 말아라. 피곤하다, 바쁘다, 돈 없다. 절대 이 3가지 말하지 말아라. 돈 없을 때는 나한테, 담임 목사님 나한테 와서 말해라. 그럼 내가 다 알아서 기도해 주겠다. 저도 줄 형편은 안 되니까. 여러분, 성도들 혹시 낙심할까 봐, 실망시킬까 봐 피곤한 척 하지 않는 거지요. 바쁘지 않는 척 하는 거지요. 근데 저도 지칠 때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세수하다가 거울 보고 혼자서 구호하는 거예요. 혼자서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목소리가 막 새일 정도로, 삑사리가 날 정도로. 그러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그 순간 나를 힘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고 하는 너 피곤해, 너 지쳐, 너 힘들어, 이게 사탄의 거짓말이거든. 거기에 나를 속이려고 하는 원수 마귀가 달아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에서 져요.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마음 때문에 사단에게 져서 왕이 되려고 하다가 못할 짓을 해요. 왕이 되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을 죽게 만들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소위 말하면 눈이 뒤집어지면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그마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유아학살을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단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쓰든 해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이용합니다. 헤롯의 권력욕과 물질욕을 이용해서 그 마음을 사로잡고 조종해가지고 네가 왕이야, 네가 왕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권력을 주신 뜻이 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저 진짜 왕은 따로 계시고 나는 왕의 대리인 심부름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면서 늘 자기 왕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 이럴 땐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진짜 왕은 따로 있어요, 나는 왕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 145편 1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왕인데도 내가 최선을 다해도 그건 별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싶고 주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주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다윗처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쏘으시면 안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왕이 된다고 하는 그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게 놔둬선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가정도 남편과 아내의 왕싸움이에요. 가정도 남편과 아내의 왕싸움이에요. 그 거짓말에 속으면 가정이 지옥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그러한 유혹의 약한 연약성을 알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 저의 실상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의 죄성을 보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성령님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한 왕의 별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왕의 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의 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불이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속기 쉽습니다. 동방박사들을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별을 쫓아서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그때 끝까지 그 별을 보았으면 그 별이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까지 인도하는 걸 따라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유대 땅에 딱 들어오자 안심이 됐어요. 아, 유대 땅에서 왕이 태어났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당연히 왕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났겠지. 그때부터 별 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속에는 오를 대로 왕궁에 가서 헤롯에게 천기를 누설함으로 그 많은 아이들이 죽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읽지 않아요. 제대로 묵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예언했어요. 근데 잘 따라왔다가 이제 성경 안 읽어도 돼. 이제 등불 없어도 돼. 내가 얼마든지 잘 찾아갈 수 있어.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왕궁에 갔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요. 성경의 말씀을 몰랐든지 알았더라도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더 의지했든지. 그런데 아십니까? 그 동방박사가 오늘날 바로 나일 수 있어요. 동방박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밤마다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며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메시아의 별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의 별이 나타나자 자기의 모든 걸 버려두고 그 먼 길을 멀다 가지 않고 자기의 삶을 바쳐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던 헌신된 사람들이었었어요. 우리들보다는 영적 수준이 훨씬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순간 방심할 때에 마귀에게 쏘아버리고 그렇게 된 거지요. 마귀는 예수님조차도 시험하잖아요. 가장 약할 때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너 나한테 절하면 네가 보는 모든 거 다 너한테 줄게. 너를 왕으로 만들어 줄게. 너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동방박사 같은 그러한 영적인 사람도 그렇게 속았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만큼 우리는 더 동방박사보다 예수님보다 더 간절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박사들의 생각에 들어가서 그들의 지식과 경험, 방심하는 마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을 교활하게 이용해가지고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사단의 모든 전략을 꿰뚫고 하나님은 사단의 방해와 공격을 다 차단할 수 있는 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어떤 장치와 준비를 해놓으셨을까? 가장 먼저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복받은 여인이라고 말해요. 참 복받은 여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모 거룩한 어머니라고 이렇게 받들어요. 천주교는 그게 도가 지나쳐서 예수님 앞에 직접 기도하기가 뭐하니까 엄마 찬스를 쓰자, 어머니 백을 쓰자.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신상처럼 사려놓고 마리아에게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분명히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 건데 그 정도까지 마리아를 떠올려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현실은 어땠을까? 예수님이 태어났던 첫 번 성탄절 그 어간의 상황에 마리아의 실상은 어땠을까? 아주 못된 여자, 불륜의 씨앗을 잉태한 여자.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머리끄댕이 잡혀서 질질 끌려서 동네 마당에 끌려나와 돌마저 죽어도 마땅한 여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 하나님이 택한 여인 마리아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사단의 작전에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내 판단, 내 생각이,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면서 돌을 던지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택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비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문에 뭐가 지혜이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놓고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감정 따라 욱해가지고 흥분해서 섣부르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까? 왜 나라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2025년 우리 교회 폐허처럼 모든 순간마다, 모든 일들마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 같이, 이럴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약혼자 요셉은 어땠을까요? 마리아가 자기와 상관없이 애를 가졌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황당했을 거예요. 어처구니 없었을 거예요. 화가 막 치밀어 올라왔을 거예요. 당장 파혼해야 하고 당장 마리아 찾아가서 머리끄댕이 잡아다 끌고서 2년 전연하면서 돌로 쳐 죽였을 거예요. 율법에 따라. 근데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놓고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일의 자조지총을 설명합니다. 쉽진 않았지만 다행히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자기와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섣부르면 안 됩니다. 함부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여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요셉이 그 마리아의 일을 듣고 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거나 거역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던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 입장이 도저히 그 동네에서 더 이상 지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난, 멸시, 온갖 루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주변에 자기 친척 엘리사벳의 집에 피해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다루시고 여러 가지 마을 상황들을 정리하고 요셉으로 하여금 마리아를 정식 아내로 받아들이게 만들므로써 동네 사람들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지 못하게 다 막는 장치를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피해가 있던 엘리사벳은 가임기가 끝난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성의 기능을 잃은 할머니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임신하게 합니다. 그 아기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녀는 그 세례 요한의 임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 집에 피신해 왔을 때에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놀랬을까. 나보다 더 했겠구나. 자기도 이 할머니가 아기 가진 것 때문에 놀랬는데 처녀가 임신했으니 얘는 얼마나 놀랬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돕는 사람을 붙여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딱한 사정이 있었을 거야. 나라면 더 했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에게 엘리사벳이 되어줘야 됩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에 집사님 많이 힘드시지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내가 같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게요. 구역에서, 남전도에서, 여전도에서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놀랬을까?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나도 어렵지만은 집사님 얼마 안 되지만 이거 가지고 힘내세요. 내가 같이 기도할게요.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줄 아시고 대책을 다 마련해 두십니다. 포기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달아나고 싶은 그 마리아를 아시고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먼저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마리아의 동역자로 붙여주셔서 마리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도록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한, 사단에게서 보호하기 위한 일들을 진행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1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씀 그대로 띄워두고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2번 실수하지 않는 게 성숙입니다. 누구나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2번 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꿈에 천사가 동방박사에게 왔던 길로 가지 말고 헤롯을 피해가라. 꿈에라는 단어와 지시함을 받아 두 단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많이 후회했겠지요. 우리가 교만했어. 왕은 무조건 왕궁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건 우리의 선입견이었어. 그리고 많이 회개했겠지요. 영적으로 민감해진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꿈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영성이 깨어 있는 거예요. 목사의 말 한마디, 구역장님의 말 한마디, 남편의 말 한마디, 아내의 말 한마디 속에서 주님의 지팡이를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지시하심을 받아. 지시하는 건 왕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박사들도 처음에 별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를 잘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방심하는 순간 별을 보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의지했습니다. 그때의 그 생각 속에 들어온, 몇 주 전에 설교했지요.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너희의 재앙은 뭐의 결과다 그랬어요?
생각의 결과다. 에레미야 6장 19절의 말씀이잖아요. 그 생각을 사단이 장난쳐서 그렇게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는 속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헤롯의 궁으로 가지 않고 돌아감을 통해서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 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어요. 헤롯에게 예수님이 죽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 보니까 빨리 일어나라. 헤롯이 죽이러 온다.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리고 유년 시절을 애굽에서 보내요. 그 애굽에서 보내는 동안 오늘의 미국보다 더 대단한 애굽에서 예수님은 세계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기르게 됩니다. 세계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사렛에 돌아와서 30살까지 지내면서 그 나사렛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계를 보면서 비전을 품게 되고 예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할 줄 알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릴 결심을 하게까지 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힘든 시간을 감당할 수 있었고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먹게 됐고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 당하는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되었고 동방 박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할 수 있도록 왕 헤롯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건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는 뜻이에요.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202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평정하실 것입니다. 왕벌을 보내서 다 다스리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내 새끼라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저 북녘 땅도 지금 예시 주의하여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